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오늘 10장 호세아서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어를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 인자가 에브라임 피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기회를 두려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 죄인은 인간은 상이되어 가시와 질보다 그 가슴이 날 것이니 그때의 죄가 산으로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으로 그 위에 넘어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우리가 기브아에서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를 지을 때 만민을 넘어서 저희를 지으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저희가 자기를 위하여 은을 심고 눈을 거두라. 지금 곧 여호와를 살릴 때니 너희는 그 땅을 기도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이를 그처럼 너희에게 해주시리라.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들이 불안한 여호와여 내 산성들이 다 하늘에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되리라. 1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달간 계속해서 호세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해서 강팍한 이스라엘,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강팍한 마음들과 그리고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강팍한 이스라엘의 마음과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그들의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절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포도 중에서도 가장 좋은 포도, 아주 최상품의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강팍한 마음들이 늘 있었습니다. 늘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받지 못하고 늘 죄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로 강팍해진 이스라엘의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강팍한 마음, 그들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못한 그들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리고 그들의 강팍해진 마음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묵은 땅이었다고 말합니다. 묵은 땅.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을 향하여 호세아는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밭이 묵혀져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좋지 못한 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있고 열매 맺는 좋은 밭이 있는가 하면 그 씨가 뿌려지나 그 땅이 좋지 못해서 결실치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땅도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여전히 강팍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묵은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묵은 땅을 새로 개발하고 좋은 땅으로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단단하게 굳어진 이 묵은 땅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땅을 갈아 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묵은 땅, 단단하게 굳어진 그 땅을 갈아 엎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저보다도 연배들이 훨씬 높으신 어르신들도 다 좋은 환경에 자라셔서 이런 농사 짓는 환경을 잘 안 겪어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시 미국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저 충청남도 오령시 주산면 산 616번지 저희 집 주소에는 산이라는 이 주소가 꼭 붙습니다. 정말 시골 농촌이었기에 이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단 한 달만, 아니 단 몇 주만이라도 그 땅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아니하면 엉겅퀴가 나기 시작합니다. 몹쓸 잡초들이 나기 시작하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땅이 황폐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농부들은 땅을 갈아엎고 그곳에 좋은 거름을 주고 그곳에 물을 주고 언제나 가장 최선의 땅이 되도록 늘 수고하며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 2년, 3년, 4년 그 땅을 묵어두면 더 이상은 그곳에서 씨를 뿌릴 수조차 없는 그러한 묵은 땅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굳어졌는지 그곳에 씨를 뿌려도 도무지 열매 맺지 못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돌짝밭, 길갓 그리고 수풀이 아주 무성한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아주 묵은 땅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묵은 땅이라고 하니까 제가 번뜩 생각나던 제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묵은 닭을 혹시 아십니까? 묵은 닭, 소위 회닭이라고 하는 이 묵은 닭, 잘 공감이 안 되시는군요.
저희 동네에는 양계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양계장은 검은 천으로 그 양계장을 덮어놓고 밤낮 백열전구로 등을 키웠다 끼웠다를 반복을 합니다. 6시간 정도 등을 켜놓고 또 6시간 정도 그 깜깜함을 유지하면 이 닭들은 아침이 밝았구나,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껌껌해지면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숙면을 취하고 또 불이 켜지면 또 그들은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24시간 동안 하나의 알을 낳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지만,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러한 닭의 뇌의 구조를 잘 연구하였더니 껌껌하기만 하고 화나기만 하면 알을 낳는 닭의 습성을 이용해서 하루에도 4번씩 5번씩 많게는 7, 8번씩 닭의 알을 빼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얼마나 닭이 이 진이 빠지겠습니까? 영양가가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2, 3년을 닭을 울고 먹어서 그 안에서 달걀을 빼먹으면 더 이상 닭이 알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는 묵은 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질긴지, 얼마나 독종인지. 사실 이 닭을 치면서 사료를 주는 데에 계란을 채집하는 것과 함께 묵은 닭이 무엇인지를 골라내는 것도 상당히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묵은 닭은 알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대신 사료는 2배, 3배를 먹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으려고 하는 옆에 닭을 질투를 해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콕콕 쪼아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알을 낳지 못하고 알을 유산해버리는 그러한 닭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령 알을 낳았다 할지라도 시기 질투 때문에 그 알을 밟아버리는 정말 몹쓸 닭이 되어버리는 닭이 바로 이 묵은 닭입니다. 여러분, 이 이민교회가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을 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진지 아십니까? 묵은 닭이 되기 때문입니다. 묵어서 얼마나 질긴지. 그러면 이 닭을 골라내서 닭장에 싣고 이 닭을 팔러 다닙니다. 아마 이 닭을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개닭이라고 하는 이 닭을 마을 곳곳마다 4마리에 1,000원을 주기도 하고, 결국에는 떠리로 10마리에 1,000원을 주기도 하고, 한 마리에 100원씩 팔기도 했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질긴지. 이 묵은 닭을 먹으려면 최소한 가마솥에 10시간 이상을 팍팍 삶아 고아야 겨우 이빨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질긴 이 닭, 묵은 닭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묵은 닭을 먹기 위해서는 딱 2가지 방법이 늘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가마솥에 넣고 10시간, 15시간, 24시간을 고아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살이 흐물흐물 흩어져서 겨우 고기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닭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다 아실 텐데 왜 이걸 모르실까? 저보다 연배들도 많으시고 좋은 환경에서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폐개닭을 뒷산에다가 다 풀어놓습니다. 10마리면 10마리, 100마리면 100마리, 뒷산에다가 그냥 그 모든 닭들을 다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약 90% 이상의 닭들은 그냥 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인이 모이를 주고 주인이 돌봄을 입었던 닭들이기에 자신들이 어떻게 야생에서 먹을 것을 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 묵은 닭은 대부분이 얼어 죽거나 용케 살아도 오솔이나 늑대 같은, 여우 같은 이런 조그마한 짐승들에게 대부분 잡혀서 먹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 중에 한 10% 정도가 강력한 이 생명 의지를 가지고 살아나는 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닭들이 돌아다니면서 진해도 잡아먹고 두꺼비도 잡아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도 잡아먹기 시작하고 각종 좋은 약초와 좋은 것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닭 한 마리, 진해를 잡아먹는 닭 중에 간혹 그 진해의 독성 때문에 이 털이 홀라당 다 빠지는
그래서 정말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닭들이 산에 막 돌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어린 나이에 충격이었겠습니까? 닭털이 다 빠져서 막 돌아다니는 이러한 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닭들에게 새로운 털이 나기 시작하고 이 닭이 뒷산 마을 곳곳 어디엔가에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다시 알을 생산해내는 쓸모 있는 닭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 저희 교회는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이민교회 문제점들을 늘 보면 여러분 이민교회 문제점 뭐가 문제입니까? 묵은 닭들이 많습니다. 쪼아댑니다. 새 가족들이 오면 쪼아댑니다. 전도주 하려고 그러면 너만 전도했어?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얼마나 묵은 닭들 때문에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묵은 닭을 퇴치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성령 안에 집어넣어서 팍팍 고아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산기도를 보내서 진해도 집어먹고 개구락지도 집어먹고 털이 아주 쏙 빠져서 다시 생산해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묵은 닭이십니까? 아니면 알을 쑥쑥 잘 낳는 햇닭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무거지고 그리고 답답한 그리고 강팍한 심령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나도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너무너무나도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들과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강팍해지고 굳어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굳어진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굳어져서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밭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갈아엎어져서 새로운 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 두 번째, 그곳에 물을 흡족하게 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땅을 아무리 갈아엎어도 그 땅은 좋은 땅이 되지 않습니다. 갈아엎었다면 그 땅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캘리포니아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특히 이 렌초 쿠카몬과 이 폰타나 이렇게 개발되어진 이런 좋은 땅, 사실 얼마나 축복된 환경과 기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기껏 춥다고 해봐야 한 20도, 15, 16도,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니 한 가지 참 건조하고 또 비가 많이 없어서 이 땅에 늘 건조한 그리고 물이 부족한 이러한 환경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막이 된다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만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 어떤 땅도 그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막 땅으로, 그리고 묵은 땅으로 바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우리 집 주위에 좋은 나무들도 많고 푸릇푸릇한 그러한 잔디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에 10분, 20분만 여러분들이 나가보셔도 얼마나 황폐되어지는, 그리고 사막으로 변해되어지는 그러한 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땅도 묵은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아엎었다면, 그러므로 그 땅을 뒤집어 엎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날마다 그 땅 가운데 함께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사실 지금 건조주의보뿐만 아니라 아주 비상사태가 선포되어질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물을 아껴 쓰라고 TV마다 광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캘리포니아 땅도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이 땅도 몹쓸 땅, 건조한 땅, 쓸모없는 땅, 사막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지난 50년 동안 약 50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되는 땅이 사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여러분들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이 땅은 대한민국 남한 땅의 약 6배 정도가 되는 그러한 지역이 지난 50년 동안 사막 기후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환경학자들은 더 지금 충격적인 발표들을 해내는 것이 지금은 그 속도가 2배, 3배로 빨라져서 이 전 지구상의 사막화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무분별하게 이 자연 환경을 훼손한 것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환경의 어려움들 때문에 급속도로 사막화가 되어지는 땅들이 이 지구상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막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몹쓸 땅이 되어진다는 것은, 묵은 땅이 되어진다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 어떤 땅도 그리고 그 어떤 좋은 환경도 그것은 사막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묵은 땅을 기경하면 마침내 주님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임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하게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메말라가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팍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정말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의 담배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 땅에 좋은 씨를 뿌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땅이 나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바로 거짓 씨앗, 좋지 않은 씨앗의 열매를 뿌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악을 바꿔랐다고 말합니다. 죄악의 씨를 뿌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좋지 못한 그 씨앗을 이스라엘 땅에 뿌렸기에 너희가 그 땅이 묵은 땅, 그리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한 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묵은 심령에, 그리고 이 묵어진 땅 위에 우리가 밭 갈았다면, 그것을 뒤엎었다면, 그리고 그곳에 정말 좋은 물을 주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씨앗을 그곳에 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이라고 주님은 이 밭의 비유에, 그리고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밭은 우리의 심령이요, 그리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뿌려졌을 때 어떤 좋은 밭에는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씨를 뿌리고 낙심치 아니하면,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좋은 것의 열매를, 그러나 죄악된 씨를 뿌린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이 되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좋은 씨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그 씨를 가꾸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만들 때 좋은 열매, 그 상품의 포도나무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라고 주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좋은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쪽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갈 그러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어떤 씨를 심었는지,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떤 씨가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묵은 땅, 그 땅에 좋지 못한 씨앗과 열매를 심고 있었다면 그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갈아엎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주님께 구하십시오. 이 땅을 통하여 이제는 좋은 열매, 좋은 씨앗을 심기로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